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던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할아버지로서 축복의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손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축복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격과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부친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수군거림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로서 형제애로 똘똘 뭉쳐 행동하였습니다. 그 형제와 의리 때문에 누이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원수를 갚는 일에 함께 모의하고 앞장섰습니다. 누이에게 해를 입힌 이웃들을 모조리 죽이고 재물을 탈취하였습니다. 이 일 역시 부친을 설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기억하고 그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몬 자손은 자기들의 고유한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전적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남의 땅에 붙어 살고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은 저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나대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남의 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혼란 속에서 휩싸이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12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유다를 향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유다를 낳은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찬송이 유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형제 중에서 높이 되고 어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 가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제들과 부친 앞에 말하였습니다. 밭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을 우러러보며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는 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형제 중에서 높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 중에서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와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천하 만민들이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사자새끼, 수사자, 암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새끼 사자는 민첩한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한 것은 사냥한 짐승을 찢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용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다라고 한 것은 목표한 짐승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동물의 왕인 사자의 민첩함과 용맹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같은 용맹한 왕들이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왕이지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누구도 그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뽑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적인 혈통적인 통치는, 다윗의 통치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한 것은 다윗의 왕권 앞에 주변의 나라들과 왕들이, 백성들이 존경했던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고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베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다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유다 자손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와 풍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도 허물과 악함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일 것을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유다는 불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엘은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했지만은 악하였습니다. 둘째 오난도 악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식을 낳지 못한 자부 다말을 신정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내를 잃게 된 유다는 친구와 함께 자부 다말이 살고 있는 딥나이에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한 창녀와 동침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창녀는 창녀가 아니라 자부 다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유다는 부친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몇 가지 첨부한다면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모의했지만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해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유다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다가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판명되어서 인질로 남게 될 순간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베냐민을 부친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부친의 생명, 동생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인질로 담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로 인해서 부친이 큰 슬픔에 빠진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역시 부친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악함 중에서 생명을 살리게 했던 점을 부친 야곱이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축복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불론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6번째 아들이고 이사갈은 5번째 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10번째와 9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먼저 등장한 것은 부친 앞에 모일 때 그들은 항상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끼리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축복한 것 때문에 넷째인 유다 다음에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스불론을 낳은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구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거한다, 같이 산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첫 인구조사에서 5만 7천 명이었던 인구가 2차 조사 때는 6만 5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스불론 지파는 내륙 지방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스불론 지파는 핫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전투에 납달리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함께 더보라와 바락의 지휘를 받아 참여하여 도왔습니다. 또 기드온 사사 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가 된 엘론이 스불론 사람입니다. 다윗왕국 때 스불론은 역대상 12장 33절을 보면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온 사람도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6월절에 초청받았을 때 스불론 지파는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에 향하여 말하기를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해변에 거한다 또는 뱀에는 해변이라는 말처럼 지중해 해변이나 갈릴리 해변에 거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해변에서 뱃사람으로 살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후에 그들이 실제로 받은 땅은 해변이 아니라 해변에서 떨어져 있는 내륙이었습니다. 몽구베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변 쪽으로 또는 해변을 향하여 산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해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동쪽으로는 갈릴리,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다메섹,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무역을 위해서 나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개척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개척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민족과의 교육을 통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걸러내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이사갈을 낳은 레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보상 또는 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첫 인구 조사에서는 54,400명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64,3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내륙의 열악한 땅을 분배받았으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지도자와 함께 적을 물리쳤습니다. 사사시대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드보라와 바락을 따르면서 도왔습니다. 또 사울왕국 때 이들은 사울을 지지하였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역대상 7장 5절을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왕 때는 시세를 아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했습니다. 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나귀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시대의 나귀는 힘센 짐승으로서 여행하는 자에게는 교통수단으로, 장사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교통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건장한 나귀라는 말은 힘있는 나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는 구절과 함께 모험보다도 안일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는 이사갈 지파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라고 하는 말은 이사갈 지파는 자주 침략을 받아서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디글랏 빌레셀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스불론 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역을 했을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와 동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무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신화하며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두 지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의 지도자를 따르고 도왔습니다. 이사갈은 안일함을 좋게 여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열심이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손들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한 자가 될 것도 말하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신앙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다윗과 솔로몬,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고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높임과 영광을 받은 사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에게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정착한 곳은 해변이 아닙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뻗어 나갈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할 수 없고 개척하여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삭을 향하여 양의 우리 사이에 굴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고생해야만 남을 섬겨야만 살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다와 스불론과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향한 축복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의 주제인 이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미카엘 고인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인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유다를 향하여 스불론과 이삭을 향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를 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